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벌써 1월 마지막 주네요. 예.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 한파여가지고 이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예,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고 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잖아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두 번에 나눠서 보내잖아요. 전서, 후서로 나눠서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전서에 보시면 다 나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9장 앞에 이 8장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 우상에게 바친 재물, 바친 재물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늘 읽었던 9장 뒤편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뒤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이란 게 흐름이 있잖아요. 8장부터 우상을 이야기하고 또 10장에도 우상이 되는 거 보면 9장도 당연히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우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사도의 권리로 바뀌어요. 계속 우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제를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그 소제목이 보이시죠? 장마다 소제목이 있어요. 이 소제목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훗날에 성서학자들이 이제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붙여진 게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소제목만 잘 보시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소제목만 잘 따라가셔도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바꾼 이유가 뭘까요? 소제목을 확 바꾼 이유가. 소제목을 확 바꾼 이유. 계속 우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흐름에 안 맞게 주제를 확 바꿔버리지.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문맥의 흐름이 있는데 8장과 10장 사이에 계속 우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되게 의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울은 예,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물 중에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꾸 부인해요. 나는 주님께 기름받은 사도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부인당합니다. 교회로부터 여러 종교 권위자로부터 넌 아니야. 넌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어라고 자꾸 사도성을 부인받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시게 되면 맨 앞에 꼭 쓰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종, 주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사도성을 인정해 달라는, 또 나는 주님으로 맡은 사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절절하게 느껴져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할까를 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에서 율법 학자기도 한 이 바울이 초기에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놔두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사도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훗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체험을 고백하잖아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 이 어떤 구속영장 같은 걸 들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지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간의 행적을 보니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도로서 인정받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립니다. 뚝딱 된 게 아니에요. 예.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믿어줘.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도의 그 진정성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정해 주긴 하지만요. 여전히 이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멀리 유럽에 나가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막 생기는 거죠.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원래 있던 예루살렘 이 어떤 교회와 이 부딪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뿌리가 다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그 정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율법도 강조하고 뭐 할례도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이방 그리스도는 그거 다 자유하거든. 전통이 다르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벌어져요. 야, 니네들 정말 구원 받을 거면 할례 받아. 율법 다 지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과 뿌리가 없는데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갑니다.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처음에 자신을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도 해요. 근데 그 실망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의 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이 말씀은 아닌데, 4절과 5절과 6절에 자기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항변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잘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결혼할 권리, 그리고 사도로서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럴 권리가 내가 없겠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야고보나 베드로 또 여러 사도들처럼 사도로서의 권리가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자기는 복신 생활하면서 또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 자비란 성대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당한 그 선교비를 받고 그런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사도들은요, 이렇게 다 예우를 하고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여전히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전하고 싶으면 전해도 되지만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까지는 아니야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한 번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는데 이 그 비어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로 쉽게 말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입장에 분명하게 나와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답이 바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비판해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복음을 듣고 그걸 따른다니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강렬한 비판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신 이 선교사들이 네가 말했던 설교를 비판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세운 교회에서 잠시 또 선교하려고 떠나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말씀은 틀린 거야.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율법적인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조주가 있을 거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조주가 있을 거다. 여러분, 이건 자신의 그 사도성을 강력하게 반발하며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이만큼 여러 곳의 지역에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다툼과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교회마다 지역적인 색깔과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건 맞는데, 그 믿는 생각과 방법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의견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부인해버려요. 다른 복음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이 너무 잘난 체 아닐까?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자꾸 그걸 부인하고 비판하면서 예. 서로 격려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되어 왔던 이 예루살렘의 선교사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세운 야고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되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예,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야고보 측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핍박받으면서도. 그런데도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80%가 잘하고 20%가 예를 들면 20%가 잘못하고 80%가 잘못하면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나누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복음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들은 그건 분명한 건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단 의견의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게 되면요 이건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만 남아요. 감정의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의견을 내고 갈등이 일어나도요.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딜레마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더라도요. 우리 인간의 한계상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갈등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기가 그르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는 의외로요. 정말 선입견이 많습니다. 편견이 정말 많아요. 내 판단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내 가지고 있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과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의 그런 충돌의 문제들은요. 신앙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계속 이런 갈등과 반목과 이런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분명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전하든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역사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 주체가 돼서 복음이 써내려간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그렇게 지나칠 게 아니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몰되어 버려요. 문제에 자꾸 매몰돼요. 거기. 그리고 싸우고 여기 매몰돼 있기 때문에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서로의 감정만 얽히고 상처만 납니다. 나에게 어떤 뭐 심한 말 했던 것들, 날 자꾸 이렇게 뭐 압박했던 그게 더 서운하고 더 힘든 거예요. 배의나 정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 상한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잘 보시면요. 비판하죠. 비판하는데 바울은 감정 싸움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과 다투더라도요. 절대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투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도 비판하고 자기도 또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고 싸우는데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 복음 때문에 이러는 거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힘써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에 대한 자신의 그 열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적 있습니까? 한창 얘기하다가 몸은 약간 갈등이 고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야.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는 거야. 복음 때문에. 이게 우리랑 좀 차원이 좀 다른 신앙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다르네. 분명히 감정이 이렇게 상하고 정말 힘들 텐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구나. 복음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자기의 그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 자기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토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절대적인 일인 거예요. 절대적인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뭐 쉬거나 뭐 이렇게 뭐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숨 쉬듯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인생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존재 이유,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바울에게는 배설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가능해요. 왜?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나의 생명의 토대인데 그 어떤 것이 좋아도 물론 좋을 수 있죠. 눈에는. 하지만 내 생명의 본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가끔은 속상하고, 가끔은 부럽고, 가끔은 정말 아쉽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도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그 존재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이유가 뭔데? 복음 때문이잖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 복음이 나를 꼭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걸 감수할 수 있고 또 자기도 담대히 그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자유를 얻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참 자유를 느꼈던 겁니다. 바울은 그냥 형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다 내려놔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걸 또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 율법 있는 것처럼 행세해가지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먹든 안 먹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걸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본질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중요해도 상대적인 것이 돼요. 네,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여러분 혹시 이 정도 수준까지 신앙에 도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주님보다 귀한 건 없다.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이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보다 더 귀한 걸 여긴 적이 없으십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23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 복음이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참여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참여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 헬라어잖아요. 우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소식, 기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이 복음 우앙겔리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식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나에겐 별 시큰둥한 반응의 소식도 있어요. 나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인데 남에게는 그냥 지나쳐가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가장 간절하고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합격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는데 의사에게 듣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아,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학생들은요, 방학이다. 기쁜 소식이죠. 놀 수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두에게 기쁠 수 없다는 게 특징. 어느 소식 하나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쪽은 만족시키는데 한쪽은 또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 소식.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로지 유일하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요,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요,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복음의 그 경주한다 그러잖아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경주한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내가 이 복음 들고 나간다고, 복음이 내가 나르거나, 내가 어떤 이게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주체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잘 꾸며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서적 붙이지 않고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핵심이고 주체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복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나는 그 복음의 그 역사의 그 연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에 나도 같이 몸을 싣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참여한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다고 복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적 사건이 복음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예.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람을 쐬고 싶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막혀 있는 곳에서 바람을 어떻게 끌어오겠습니까? 나가셔야 되잖아요.
나가서 몸을 맡겨야 바람을 이렇게 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바람을 어떻게 끌어와요? 안 돼요. 끌어올 수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복음도 그런 성질. 내가 끌고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주체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에 맡기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복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왜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요? 달리기 경주의 특징이 뭐예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상을 받을 사람 1등 한 명밖에 없어요.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이 되려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뛰면 1등 되나요? 몸을 만들어야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달리기 선수의 몸에 특징이 있지 않아요? TV에 보시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뭐 몸 관리 안 한 사람들이 달리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말 그 달리기 하는 그 체형이 있던데 최적의 그 몸의 조건 얼마나 많이 그 음식 조절하고 관리하고 막 했겠습니까?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몸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1등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내 몸의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방향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막 달리면 안 됩니다. 거꾸로 달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쉽게 말하면 허공이 되고 막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달려가는 그 목적, 방향성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서 복음을 참여하는 자기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쳐서 복종하는데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냐? 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전파 후에 나는 도리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확신이 있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떤 이런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 어떤 고백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고백이에요? 바울의 심장이 좀 헤아려지십니까?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지. 자기는 열심히 달리기 경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로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기독교는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 근처로 소아시아 근처에 머물러 있었지 몰라요.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요.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컬 종교로 머물렀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지금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혹시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고 또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해석했던 세계적인 예수의 복음을 해석했던 신학자요. 성경학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단순히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더라도 공로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바울의 고백이 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단지 구원의 확신과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뿐 내 할 일이래 했잖아요. 내 할 일이야. 나는 존재의 근거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 할 일이에요. 숨 쉬는 거나 밥 먹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건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내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열심히 내 할 일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끝난 후에 내가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건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역사지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 많아도 우리가 익힐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요 너무 적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한다? 아,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바울은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하면서 복음 전했지만 나는 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고백입니다. 그 절절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바꿔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뭐 직분을 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비례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풍성해지셨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의 평안의 깊이가 놀랍게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작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한 두려움? 혹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 수 있잖아요. 어.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바울 왜 이런 고백을 했을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권위가 있는데 끊임없이 부정당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의 생명은 복음이라는 걸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복음에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복음에 참여합니다. 복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고 그게 신실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바울의 그 떨림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그 바울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어, 특히 이 바울을 좀 우리가 위로 삼아서 바울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도 오해받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무엇보다 내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거에 일이 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토대로 늘 주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더 깊게 내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내게 복음의 그 생명과 기쁨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잘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참여한다고 고백했던 그 겸손한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담긴 그 생명을 전하며 나누면서 내게 주신 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손과